맥주감사 주일에 행복의 비밀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대나무는 아무리 강한 바람이 불더라도 쉽게 부러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대나무는 그 나무의 속이 비어있기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더 결정적인 이유는 그 대나무는 일정한 간격을 두고 형성된 이 마디가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대나무가 속은 비어 있다 하더라도 이 마디가 없이 그냥 직선으로만 이렇게 자랐다면 그 어떤 나무보다 아주 작은 충격에도 제일 쉽게 부러질 수 있는 구조가 바로 대나무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그 마디와 성장의 신비한 조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마디의 비밀이 우리의 몸에도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손가락 한번 보십시오. 손가락 가지고 계십니까? 손가락 보시면 다 마디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 이 신비한 조화가 바로 하나님께서 마디와 성장의 조화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 손가락을 마디가 없이 통으로 세웠다면요, 지금 자유롭게 움직이지도 못하고 그냥 이렇게만 하죠. 잡지도 못하고 인류의 문명도 발달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런 것을 보면서 우리 인생도 이 마디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쉼없이 달려오는 인생 여정에서 마디가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가를 이 하나님의 이 마디와 성장이라는 이 신비한 조화를 통해서 깨닫습니다. 골몰했던 일과 시간을 멈추고 그 일과 시간을 매듭지으면서 또 다른 힘찬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는 것은 바로 마디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참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에게 손가락만 마디 주신 게 아니고요, 우리 인생도 마디를 허락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감사절기입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1년에 2번 그 농사를 짓습니다. 첫 수확은 그 늦봄인 5월과 6월경에 이렇게 수확을 거두는데, 밀과 이 보리 곡식을 거둡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수확은 가을 수확이라고 하는데요, 9월에서 11월경에 거두는 건데, 여기에 때는 밀과 보리 곡식과는 다르게 열매를 거둡니다. 포도, 무화과, 감람나무 열매. 이 두 번의 이 그 수확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절기를 지내게 하셨죠. 우리 추수감사 주일에는 이렇게 다양한 과일을 이렇게 장식하지 않습니까? 특별히 이제 1년에 첫 열매가 되는 이 밀보리 이 곡식을 거두고 이 첫 열매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이 절기를 맥추절, 칠칠절, 오순절이라고도 합니다.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린다. 그래서 맥추절, 칠칠절, 오순절이라고 하는데요, 이 감사 절기를 깊이 들여다보면 이것이 인생의 마디이고 하나님이 우리 인생들에게 주시는 축복의 통로가 된다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거둔 수확에 감사할 수 있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그 수확을 하게끔 도와주셨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은혜를 기억하면서 그 하나님 은혜를 기억한다는 것은 또 앞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주실 것이라고 하는 소망의 삶을 살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에서 감사가 우리 인생의 마디가 되어서 우리 인생을 점점 더 유익하게 하고 있는 큰 하나님의 비밀임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어느 시골 동네에 정말 가난한 늙은 집사님 한 분이 계셨습니다. 어느 주일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러 가면서
예물 드릴 헌금이 없었습니다. 집에서 하나님 앞에 뭘 드려야겠는데 뭘 드릴까 찾아봤더니 집에 말려놓은 동태가 있는 거예요. 마른 황태. 그 황태 5마리를 머리에 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 예물로 드리리라 하고 갔습니다. 가는 도중에 강도를 만났어요. 강도를 만나서 엄청 맞고요. 다 빼앗기고 의식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다행히 누군가 발견을 해서 병원을 옮겨졌는데 이 늙은 집사님의 자녀들이 예수를 안 믿었어요. 그 병원으로 달려온 자녀들이 정말 이제 투덜거리면서 이제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 계신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 하나님은 이렇게 충성하는 자에게 저 지경까지 이끌어 가신 이유가 도대체 뭘까? 하나님은 사람보다 동태가 더 좋으셨나? 이번 기회에 어머니 다시는 교회 못 가게 합시다. 형제들끼리 이런 언어를 했습니다. 그렇게 한참 기다리다가 어머니가 어느 날 깨어났어요. 근데 깨어난 어머니가 의식을 찾자마자 가장 먼저 한 것이 뭐냐면 감사 기도였습니다.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불신 생활하는 자녀들 그대로 두고 먼저 가지 않게 해주시고 전도의 기회를 마지막으로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드리려고 가져갔던 황태 5마리가 제 대신 강목에 맞아서 제 머리가 부서지지 않은 걸 보니 황태 5마리가 하나님 보내신 천사이군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런 감사 기도가 아무나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감사 기도를 하는 성도가 바로 능력 있는 성도임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부귀와 영화, 행운 때문에 감사하지만 이것은 아무나가 다 할 수 있는 감사입니다. 하지만 성도는 전혀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입니까? 성도는 감사 속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힘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지혜서인 탈무드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현명한 사람은 배우는 사람이고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은 자신을 이기는 사람이고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이다. 여러분 이 말은 듣기 좋아라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정말 감사 속에 숨겨져 있는 비밀이 있다는 것을 이 지혜서인 탈무드가 우리에게 들려주고 수천 년의 역사를 통해서 거듭거듭 확인시켜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설교의 제목은 행복의 비밀입니다. 감사 속에 행복의 비밀이 있어요. 지난 6개월을 마무리하면서 새로운 6개월을 시작하는 쯤에 하나님 우리에게 인생의 매듭을 짓게 하십니다. 그리고 맥주 감사 주일로 지키게 하셨죠. 여러분 분명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맥주 감사 주일은요 지난 6개월을 되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채워졌구나라고 하는 것을 회상하는 시간입니다. 더불어서 또 남은 6개월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소망으로 나아가게 하는 그런 다짐의 시간이기도 한 것이죠. 본문으로 오시면 오늘 본문의 내용은 그 이스라엘의 지도자인 이 모세가 인생 말미에 그 인생의 후배 그리고 인생의 믿음의 후배들에게 그 유언으로 남기는 유언의 한 부분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이런 말을 합니다. 너희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제일 먼저 그 땅에서 거둔 첫 열매를 드려라 라고 말합니다. 3절 말씀이거든요. 3절 말씀 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때에 제사장에게 나아가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나이다.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렀나이다 할 것이요. 아멘. 이 3절 말씀을 보시면 제사장 앞에 그 가나안 땅에서 얻은 첫 열매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고 권면한 게 아니라 명령하셨어요. 이후의 말씀을 보시면 모세는 감사의 신앙 고백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감사하는 신앙 고백의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말씀이 행복의 비밀이 있는 말씀입니다. 이 행복이 여러분의 것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인생의 마디가 되는 이 맥주 감사주일쯤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감사의 신앙 고백으로 드려지는 내용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요, 약속의 땅을 주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방금 읽었던 3절 말씀, 그때의 제사장에게 나아가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나이다.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렀나이다 할 것이요. 지금 이 모세의 고별 설교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고 있는데, 이 고별 설교를 듣고 있는 장소가 어디냐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 바로 앞입니다. 그 여호수아서, 이 신명기 말고 뒤로 가면 여호수아서를 보면 그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가 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인 가나안 땅을 정복하려고 정복 전쟁을 엄청나게 치열하게 하죠. 그런데 지금 이 모세의 고별 설교는 그 여호수아의 정복 전쟁보다 훨씬 앞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고별 설교를 듣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은 순전히 약속의 땅이지 실제 밟고 있는 땅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들려주신 말씀을 잘 보십시오. 먼저 약속의 땅을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라는 거예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될 것을 믿고 감사하라, 이 말이에요. 세상에서 보면 뒷북치는 사람 치고 성공한 사람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 뒷북치면 안 됩니다. 힘이 들고 욕을 먹어도 과감하게 앞서서 나가는 자가 대부분 성공하죠. 그래서 프론티어 정신이라고 하고 개척자 정신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문득 감사도 가만히 보니까 뒷북 감사가 있고 앞북 감사가 있는 것 같아요. 뒷북 감사, 좀 잘 아는 감사입니다. 뭘 일을 하고 나서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드리는 감사죠. 여러분, 이 감사 참 귀합니다. 물론 그 감사한 일을 가지고도 감사하지 않은 사람이 참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뒷북 감사가 얼마나 귀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것은 이 뒷북 감사보다 더 탁월한 감사가 뭐냐면 앞북 감사라는 거예요. 앞북 감사. 말을 만들어 이상한데, 뒷북 감사, 뒷북 치지 말라는 건데 앞북 감사가 있어요. 제가 그 황태 5마리 지고 간 할머니, 그 할머니가 불행한 일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할머니가 불행한 일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깨어나서 가장 먼저 한 것이 감사였습니다. 이런 감사를 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약속을 주셨으니까 이 믿음으로 먼저 감사합니다라는 거죠. 우리 살아가면서 이 건강에 대한 이야기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참 어리석은 것은 이 건강할 때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건강관리를 잘해서 건강하다라고 말합니다. 또는 내가 타고난 건강이 있어서 건강하다라고 말한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한번 아파 보십시오. 그런 말이 나오는지. 아프면요, 건강 내가
내가 이렇게 챙겼다라고 말 못합니다. 아프면요, 물질적, 정신적, 경제적 손실이 엄청납니다. 아프면요, 어느 누구도 그 아픔을 위로해 줄 수 없어요. 아픈 당사자만이 그 힘듦에 허우적거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하나님이 은혜로 그 병을 고쳐주시면 보통 사람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고쳐주셨어. 그래서 감사합니다라고 말한다는 거죠. 이 뒷북 감사합니다. 근데 진짜 행복은 어디인 줄 아십니까? 아주 아픈 그 순간에도 내 삶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서 있어도 하나님을 믿고 감사할 줄 아는 자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압북 감사의 위력이에요. 이런 성도는 앞이 보이지 않지만 앞을 보고 있는 성도라는 거죠. 카릴티라고 하는 위대한 사상가가 있습니다. 이 카릴티가 쓴 행복론이라는 책이 있는데 이 책에서 행복의 첫 번째 조건으로 감사를 꼽고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감사하라. 그러면 젊어진다. 늙었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이거 감사하십시오. 젊어집니다. 감사하라. 그러면 발전이 있다. 여러분, 퇴보하고 있다 생각하십니까? 감사하십시오. 감사하라. 그러면 기쁨이 있을 것이다. 중요한 것은, 정말 중요한 것은 행복하기 때문에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감사하기 때문에 행복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압북 감사 속에 숨겨진 행복의 비밀입니다. 저는 이제 2014년도 맥주 감사 주의를 준비하면서 이 뒷북 감사는 우리 많이 했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 하늘생교회 교인들이 앞북 감사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감사든지 감사는 참 귀합니다. 하지만 뒷북 감사보다 더 성숙한 감사는 앞북 감사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미리 감사하는 자, 먼저 감사하는 자, 이 감사가 성숙한 감사고, 이 감사가 행복의 놀라운 능력을 우리에게 드러내어 주는 것입니다. 가스펠 가사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요. 하박국 선지자의 그 고백을 노래로 만든 것 아닙니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제 어디서나 여러분의 입술에서 감사가 흘러나오시길 바랍니다. 먼저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환경과 상황을 보고 나중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감사하는 성숙한 감사자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감사가 얼마나 큰 행복인가를 친히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2014년 남은 6개월 압북 감사자들이 되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크신 은혜가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는 것은 에베네셀의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께 감사하라라는 것입니다. 에베네셀의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에베네셀이란 여기까지 도우셨다라는 말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첫 열매의 광주리를 가져다가 하나님 앞에 딱 내려놓고 이렇게 고백하라고 모세가 말합니다. 5절로 9절에 나와 있는데 이 말입니다. 하나님, 우리 민족은 소수입니다. 우리 민족은 방랑하는 소수였습니다. 우리 민족은 힘이 없어서 늘 학대받고 괴롭힘당하고 중노동으로 억압당한 민족이었습니다. 우리 민족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정말 쓸모없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느 날 우리 민족에게 시선을 집중하시더니 우리 민족에게 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군요. 우리가 아파서 눈물 흘리니까 그 애굽에서 우리를 구출해 주셔서 이렇게 아름다운 땅을 주셔서 첫 열매를 맺게 하셨군요.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내가 여기 와서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면서 그들이 말합니다. 하나님,
이 열매는 내 능력이나 내 탁월함이 아니라 순전히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셔서 이렇게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라는 고백이라는 것이죠.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모두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사실 하나님의 무수한 은혜의 누림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만 깨닫지 못할 뿐입니다. 심지어 건강하게 호흡하고 있는 것조차도 사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은혜가 여러분의 탁월함 때문입니까? 여러분의 재능 때문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은혜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게, 우리가 이 땅에 올 때부터 은혜로 예비하신 분복입니다. 그런데 은혜를 무조건 좋은 것으로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살아가면서 좋을 때도 있지만 고통스러울 때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때에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여기까지 도우시는 동행자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것을 잊지 않고 있는 자들에게 끊임없이 은혜가 충만하게 하는 에너지를 공급하신다라는 것이죠. 영국의 성경 주석가인 매튜 헨리가 아주 흥미로운 말을 남겼습니다. 감사는 더하기와 같아서 모든 것에 감사하면 거기에 하나님의 축복이 더해진다. 어떤 일이든지 어디서든지 감사하면 플러스의 축복이 주어진다. 그러나 반대로 원망과 불평은 빼기와 같아서 있는 것까지 빼앗기고 없어진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온 우주의 주인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어찌 우리가 이런 아버지와 함께 살아가고 있다고 하면서 보이는 고통과 아픔에 주저앉아 있을 수만 있겠습니까? 분명한 것은 우리 하나님은 언제 어디서든지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여기까지, 항상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시고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지난주 한 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가졌습니다. 주제가 동행이었는데요. 여러분, 남은 6개월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은혜가 가득 채워지는 6개월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하지만 2014년도 남은 6개월, 좀 남다른 6개월이 되어서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허락하시는 이 축복의 놀라운 은혜를 더없이 많이 경험하는 그런 복된 인생의 시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오늘 마지막으로 깨닫는 것은 우리 인생에서 깨달은 감사를 나누라고 말씀하십니다. 깨달은 감사를 나누라. 10절과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 소산의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하고 너는 그것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두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경배할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너는 레위인과 너희 가운데에 거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즐거워하라라는 것이 이제 감사라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감사는 입술로 고백되어져야 하겠지만 또한 동시에 삶으로 표현되어야 합니다. 미국 사람들이 일상생활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단어 50개를 이렇게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 50개를 뽑았는데 그 중에 단연 1위가 Thank you입니다. Thank you. 28%. 그들은 늘 감사합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입버릇처럼 되어 있죠. 작은 친절에도 Thank you, Thank you 합니다. 근데 더 재밌는 것은 대답을 잘 보십시오. Thank you의 대답은 You're welcome입니다. I am sorry의 대답은 That's all right입니다. 모르셨죠? 아는 분은 다 아셨겠지만 Thank you 했을 때 You're welcome은 천만에요. 당연하죠라는 말이죠. 여러분, 당연하다는 말이 뭐냐면
감사가 생활화되어 있다는 거예요. 에모토 마사루라는 일본 작가가 쓴 물은 답을 알고 있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을 보면 감사와 고마움, 이 감사와 고마움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이 물 실험을 통해서 잘 보여주고 있거든요. 아주 흥미롭습니다. 동일한 물을 두 컵에 붓습니다. 그리고 한쪽 컵에는 감사와 고마움이라는 글귀를 붙여놓고요. 또 한 컵에는 미움과 질투라는 글귀를 붙여놓습니다. 그리고 또 재밌는 것은 또 한 컵에는 감사와 고마움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고맙다, 감사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또 한 컵에는 막 미워하고 시기 질투하는 것을 계속 말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있냐면 동일한 반응이 일어났는데 저주하고 욕을 하고 붙여놓은 데는요, 물의 결정체가 완전히 깨져버린 거예요. 저래 보여주면 전문가들만 아는데 저런 건 제가 물의 결정체가 다 깨졌어요. 그런데 막 고맙다, 감사하다라는 말을 붙여놓은 이 물컵에서는요, 물 결정체, 여러분 좋아하는 게 뭡니까? 육각수. 완전한 물의 결정체 육각수가 이루어졌다라는 것이죠. 이건 뭡니까, 여러분? 감사와 고마움이란 말과 언어와 행동이 진짜 건강과 행복의 통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이 감사 예배 드리면서 감사하자 말하는 것은 그냥 교회가 헌금 좀 걸어서 돈 좀 교회에 이렇게 쌓아놓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그렇다고 뭐 하지도 않겠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이 감사라는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이 행복의 비밀이 그 속에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이 실험을 보면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감사의 말을 해야 하고 감사의 삶을 살아야 하고 무엇보다 감사를 나누며 살아야 할 존재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짜 행복자입니다. 여러분, 제가 참 설교할 때 어려운 게 있어요. 헌금 설교. 뭘 좀 이렇게 내라는 설교. 여러분 잘 아다시피 그런 설교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압축감사를 좀 하려면 내야 되더라고요. 그건 제가 내라고 해서 여러분 큰 거 내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주어진 그 작은 것에 속에 있는 그 은혜를 깨달아서 그 감사의 은혜를 나누라는 거예요. 아주 작은 것이라도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깨닫고 나눌 때 그것이 바로 은혜의 가치가 있고 축복의 통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지난 주 중에 제가 여러분들께 스마트폰 없는 분들 죄송합니다. 그것까지는 내가 못 보냈고요. 스마트폰 있는 분들에게 제가 하나 칼럼을 보냈습니다. 99와 1 사이의 행복이라는 칼럼입니다. 아침에 이 글을 제가 이렇게 제목을 정하면서 제가 이 글을 보면서 제가 행복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보냈습니다. 99를 가지고도 불행한 사람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런데 1을 가지고도 행복한 사람들이 또 너무 많아요. 그렇다면 누가 진짜 행복자일까요? 무엇을 가졌든 어떤 상황에 있든 바로 가진 것으로 감사하는 자가 진짜 행복자인 것입니다. 저는 2014년 맥주감사주의를 보내면서 우리 하늘샘 교인들이 이제 뒷북감사를 넘어서 앞북감사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외면하시는 분이 아니라 언제 어디서나 우리를 도우시는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아주 작은 것이라도 감사로 나누며 살아가는 그런 행복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거대한 탑이라도 시작은 작은 돌 조각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제가 새벽 기도를 오다 보면 요즘은 날이 밝지 않습니까? 이 앞에 롯데월드 100층이 넘는 게 보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거대하게 높게 세워진 건물도 처음부터 그렇게 세운 게 아니에요. 처음은 작은 돌 하나 쌓여서 그렇게 높게 올라가는 거죠. 이 하나님의 이 마디와 이 성장의 이 신비한 조화를
우리 감사절기에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늘샘 교회의 성장과 우리 가정과 우리 기업과 우리 직장과 우리 삶의 자리의 또 다른 도약은 바로 이 작은 감사의 싸움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감사 속에 숨겨져 있는 이 행복의 비밀을 여러분이 간직하게 되길 바랍니다. 그 비밀이 여러분의 것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셔서 이 은혜를 누리시고요. 이 맥주 감사 주일의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더해지는 은혜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